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은혜로 그 평강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어제 나눈 것처럼 정말 큰 기쁨의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지금까지 새 사람이 입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새 사람이 옷 입어야 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를 했습니다만 결국 그 모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마지막에 그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을 통해서 결국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이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 또한 새 사람을 입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적 또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목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시고는 그 창조의 목적 다시 말하면은 그 구원의 완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또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평강을 이룰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띠와 평안의 매는 줄이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나눈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사실은 완전한 평안이 아니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이 거짓 평안이 마치 우리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저 뭐 예수를 안 믿어도 주님 없이도 그냥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겉으로 평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은 결코 평온하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없이 살아도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다 착각이. 죽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삶이 완전히 분해되어 버린 거죠. 마치 지진이 나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내 모든 삶의 존재 기반, 육신의 살아있는 몸 자체의 기반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파국적인 종말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거짓 평안이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가장하고 겉으로 괜찮은 척 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얼마나 많은 그러한 평안하지 않은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으면은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즉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바로 그것이 그 평강이 바로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바로 이루어지는 평안입니다. 마치 평강의 왕이 통치를 하면은 평화가 이루어지듯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은 근본적으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결국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뭐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죽음에서 옵니다. 죽음이라는 게 뭐 육신의 마지막 죽는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한계가 죽음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한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를 경험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하지 않은 모든 문제는 사실은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하는 진정한 평안은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 때문에. 그 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 가뭄이 들면은 평안하지 않죠. 여러 가지 많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 당장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이게 뭐 왜 그러니까 물줄기가 끊어져서 그런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려서 죄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면은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보통 이제 평안하게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내가 뭐 기관지에 문제가 있거나 천식이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호흡기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공기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우리가 평소에 평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숨 쉬던 것들이 일상적인 것이 아니게 돼요. 고통스럽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우리 안에 그 평강이 사라지게 되고 그 죄를 그게 또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죄죠. 그것을 통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덮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강 가운데서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그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평강이요. 그게 다시 말하면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서 그 다스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권능으로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함으로써 바로 그것들을 정복하심으로 바로 평강의 통치를 이룩하게 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평화를 이루셨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셨고 22절에서도 1장 22절에서도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화목하게 되어 갈 때 바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문제, 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전쟁입니다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이제 전쟁입니다만, 그런 모든 문제들이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사람들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앞에서 얘기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리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악덕의 덕목들 때문에 우리가 평강하지 않은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때문에 우리가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이런 것들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바로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세상이 왜 이런 평강을 줄 수 없느냐 정말 어려운 것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죠. 또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려면은 단순히 정의를 이루는 것만으로도 되지 않아요. 또 사랑을 해요. 이 정의와 사랑의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지 참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의롭지 않은 관계에는 겉으로 보면은 뭐 친구처럼 뭐 서로 좋아하고 평화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것은 평화로운 관계가 될 수가 없죠. 또 정의만 있다고 해서 평화로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의와 사랑이 같이 이렇게 균형 있게 서로 공존을 해야지 바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루어야지 사실은 이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치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이 두 가지 문제를 같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정치를 통해서 참 평화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정의를 이루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바로 화평, 화목과 화해함을 이루셨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으로 막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게 사실 우리의 죄가 쌓은 담인데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죠. 담을 내가 쌓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상대방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를 해줘야지 그 담이 허물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죄의 담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한 기본적으로 죄인이 자기가 담을 쌓은 죄를 통해서 장벽을 쌓은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스스로 그 장벽을 무너뜨리게 되기 그렇게 변화되기가 사실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먼저 그 장벽을 허무셨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빚진 것에 비유하고 계시는데 그 빚진 사람이 채무자가 자기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뭐 돈을 갚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거야지 사실은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막힌 담을 허무시고 평화와 화해와 통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가 그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막힌 모든 죄의 담을 또 죽음의 담을 예수님께서 다 허무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예수님 다시 저희들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사 그 모든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어 주시고 우리의 평강을 뺏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제 안에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 그것을 통해서 평강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평강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이렇게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